에스라를 아십니까?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 조력, 헬퍼 이런 뜻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고 아버지가 스라야인데 그 아버지 스야라가 생존해 있던 때에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이미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이름만 나올 뿐 활동의 기록이 전혀 없고,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17대 손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이미 말씀드린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환경 가운데서 자라 훗날 70년 포로의 생활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온 귀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바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도 다 받을 만큼 신임이 두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 시대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느디님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혈통의 사람,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게 함께 들어와 유대 안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돕던 사람,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 그곳 바벨론에서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걸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런 계산이 잘 돼서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왔어요. 40일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넉 달입니다. 넉 달. 5월 1일 날 왔으니까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도착했으니까 넉 달. 그 귀한 일정이 여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는 길에 3일간 아하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도 있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준행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성경의 아닥사스다 왕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내요. 거의 지금 현재 해석학 책 나온 데도 보면 두 사람을 혼돈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본문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은 아닥사스다 2세예요. 두 번째 왕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2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즉위하고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는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BC, 예수님 오시기 606년도에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를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함락시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606년 BC에 포위해서 20년 걸렸으니까 BC 586년도에 유다가 멸망되었습니다. 멸망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갔는데 586년 BC에서 36년이 지난 550년도에 이 바벨론이
바사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됩니다. 나라가 멸망됩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라크와 이란, 소위 옛날 성경에는 바벨론과 이 바사는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이미 왼수지간이었어요. 지금도 이라크와 이란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무슬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이고 온화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소위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한 뒤에도 나라 전체를 그냥 바사 나라로 두지 않고 그곳에 소위 분봉왕이라고 해서 바벨론 이름을 유지하며 분봉왕을 두었는데 그곳에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다리오 2세의 아들 즉위 7년 그 만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이 아닥사스다 왕 제2세가 소위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소위 바벨론을 침공했던, 바벨론을 이겨냈던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했지만 처음부터 돌아간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즉위 7년에 에스라가 돌아가게 되죠. 물론 에스라 돌아가기 이전에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 때 돌아간 사람,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여, 제사장 스룹바벨의 인도하여 돌아갔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86년도에 멸망되었는데 536년도에 돌아갔습니다. 536년도에. 그럼 몇 년이죠? 5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며요. 근데 왜 50년이에요? 아니요. 606년도에 포위가 돼서 먼저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606년도부터 536년에 돌아갔으니까 70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586년이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가 516년입니다. 스룹바벨이 536년도에 BC 536년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2년 만에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됐을 때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이가 많은 학개하고 젊은 스가랴를 보내서 학개는 어른들에게, 장년들에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예배당 짓는 건 왜 안 하냐? 쉬운 말로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배당을 다 짓게 합니다. 스가랴는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의 권고에 따라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멈추었던 기간이 2년간 공사하고 14년 멈추고 4년 동안 했습니다. 모두 몇 년이죠? 그러니까 계산 잘해서 살아있는 건 아닌 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20년, 2년 하고 14년 쉬고 4년 걸렸어요. 그럼 모두 몇 년이에요? 그래서 70년.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로부터 다시 세워진 때까지도 70년이에요. 586년에서 516년. 처음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때가 70년. 보통 많은 학자들은 후자에게는 성전이 무너진 586년 BC부터 516년 성전이 완성된 때까지를 7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에서 돌아갈 때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 왕 2세가 내린 조서가 모든 왕의 왕 나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저희 제사장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라. 조서의 내용입니다. 조서는 계속됩니다.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전체 형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내는 이 모든 것들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과 왕의 대신들 가운데 모사 7명의 정치인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 에스라가 돌아갈 때 많은 은금 보화를 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는 은금을 가지고 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무슨 말이에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 가져가라. 소든 양이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닥사스다 2세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놀라운 감동을 받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죠. 그 나머지 은금, 그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가져가고,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예수도 믿지 않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동이 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길래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릴 거 다 기명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남거든 너희가 그 돈을 쓰는데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해요.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 그릇들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왕의 내탕고, 왕만 사용하는 물건을 둔 창고에서 네가 필요한 거 있거든 다 가져가. 아닥사스다가 지금 맨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맨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완전히 감동된 정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강서편, 유프라데스 강서 쪽에 있는 그 모든 유다에 가는 데 있는 길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창고지기에게 다 명을 해서 네가 필요한 것 있거든 아무데나 가서 창고 열고 가져가란 말입니다. 또 보통이 아니죠. 다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 그 지역을 다 관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 얘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고지기들에게 칙서를 내렸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지나가다가 뭘 이야기하거든 에스라의 말대로 빨리빨리 시행해라, 다 이야기했어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그러니까 100달란트까지 은을 주고, 밀은 100고르, 고르는 약 425르트니까 100고르까지, 그러니까 42,500고르까지는 주어라. 포도주도 100바트, 바트는 22.9kg, 100바트까지 주어라. 2,290리터까지는 주어라. 기름도 100바트까지 주어라. 소금은 정수 없이 구하라. 정한 숫자가 없다. 그럼 뭐냐? 소금은 무제한 주라는 겁니다. 이때는 소금이 뭔가 하면요, 소금이 돈이에요. 소금이.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그 셀러리라는 단어가 영어의 솔트에서 왔어요. 셀러리라는 말이 솔트. 옛날에는 일을 하면 돈을 안 주고 소금을 줬단 말이에요. 소금이 그때는 돈과 같은 거였어요. 필요한 거는 돈이고 그릇이고 모든 것, 양이고 염소고 다 가져가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다 행하라.
에스라에게 감동받은 것도 있지만 에스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내주라는 겁니다. 왕의 창고도 열어주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것들을 다 주라. 만약 그렇게 아니하면 나와 나의 왕자가 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에서 1차 귀환하고 에스라에서 2차 귀환, 1차 귀환했던 사람이 42,000명입니다. 2차에 이 에스라의 지도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은 사독 계보의 제사장들과 아론 계보의 제사장 중심으로 5,000명이 귀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 18절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 35절입니다.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수송아지 12, 수양 96, 어린 양 77 속죄제로 드리고 수염소 12를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누가요? 에스라가요.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때는 458년도에 2차 에스라가 귀환했는데 457년 그로부터 1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고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들이 돌아온 때가 정월 초하룻날 와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8월 정도 9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5월부터 6, 5, 6, 7, 8 한 4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증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자세하게 표현하면 이방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모압 자손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과는 상종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여인을 취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삼아서 특히 방백들과 두목들이, 방백들 관리들입니다. 꽤 높은 관리들이에요. 두목들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지도자를 구약 성경에 두목이라고 표현해요. 그 두목들이 그 죄에서 더욱 으뜸이었다. 앞서서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일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서 다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아주 애타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마 못 보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어진 그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낯이 떳떳해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자, 여기 몰려온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짓는 지도자들과 죄 짓는 방백들, 두목들을 보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와서 그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겉옷을 찢으며, 그리고 죄악이 우리 정수리에 묻혀 얼굴이 떳떳하여 쳐다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이런 회개와 참회 이후에 온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를 정리하게 되죠. 이른바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에스라서 마지막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10장에 이런 개혁이 완성됨으로 해서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간단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사실 더 길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교훈만 몇 가지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뭔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주의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불우한 환경을 절대로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어디에서 이야기하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의 2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생활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노래하며 기도했던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우리가 울며 그 내용,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그는 말씀에 능한 사람이에요. 학사예요. 학사의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er, 영어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자, 지도자, 영향력을 끼친 사람, 이런 의미가 학사입니다. 학사. 영어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wise man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도력 그런 사람들입니다. 포로가 된 스라야 대제사장의 아들로 이방에서 출생하였는데 그가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포로로 붙잡혀 가서 고된 노역과 노예살이를 하는 데서 어떻게 말씀을 배워요? 가능한 추측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스라야, 소위 에스라의 아버지 스라야와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 어머니, 어쩌면 그들의 가정교육이 그를 성경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기 전 태어난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어디에 갔는지 이름만 나오고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번뇌와 고된 노역이 그를 괴롭게 하지만 그가 놓칠 수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불우한 환경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스라야 대제사장의 아들로 자신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율법에 익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가 노예 생활 가운데도 포로 생활 가운데도 놓칠 수 없이 붙들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감히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요새 너무 바빠. 성경 읽을 시간 없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이 바빠지는 겁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궁색하게 삽니까? 궁색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복잡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내가 너무 궁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드릴 게 있어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얼마든지 드릴 게 있어요. 그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조서의 왕이 언급하는 에스라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왕의 왕 나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에스라를 보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니면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정체성이 어떤가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결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가 결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느냐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이 왕이
에스라 까닭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경 교사였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학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방 왕 아닥사스다 2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구나 7장 10절 말씀, 귀한 시 에스라의 정신과 태도를 아주 아름답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연구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에스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신학대학의 교수들 거의 이런 사람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본인이 직접 삶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점에는 저도 큰 소리를 못 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아멘도 하고 막 반응도 보이고 고개도 끄덕이고 열심히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근데 배운 만큼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인정받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뭐를 구하든지 하여간 내가 구하는 건 나한테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람이냐고 묻는데 여기 에스라는요, 왕께 구한 것은 왕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의 내탕고도 열고 주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있는 고지기들에게, 창고지기들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내줘라, 이만큼 다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임을 받으면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떤 감동을 주었기에, 어떤 삶의 본을 보였기에, 어떤 왕께 도전을 주었기에 왕을 이렇게 감동시켜 놨냐 이거예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다는 몰라도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내가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아멘.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조서 가운데 에스라에게 허락한 그 모든 내용을 보면요, 아닥사스다가 무려 10번 이상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 가져가. 너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십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맞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도우심을 기대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의 형편을 아뢰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요? 몸이 아프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어느 병원에 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이렇게 된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상황, 쉽지 않은 난제를 만났을 때, 현대의 의학이 불가능하다고, 의술이 어렵다고
막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능력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도요, 꼭 원로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고명진이는 능력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뭐 대통령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 만나서 힘 있는 걸 알고 그분께 자꾸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세요. 근데 제게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까닭에 그 주변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을,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야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죽음의 계곡을 건널 때에도, 험산 줄령이 내 앞에 가로막아도, 광풍 노도가 불어나는 그런 망망대해를 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꽉 막힌 나의 가정의 재정들, 갑갑한 우리의 상황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한 내 마음, 가로막혀 있는 홍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요단강 같은 일이 내 앞에 막아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신이 우리의 문을 녹한다고 해도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께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서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삶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알고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0장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거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죄 까닭에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요, 남의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 잘해요. 꼭 정치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남 탓은 잘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우리 잘합니다. 근데 그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좀처럼 같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힘없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개혁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들을 개혁하라고 그래요. 교회가 너무 뻥만 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선지자들이, 교회의 사도들이, 교회의 목사들이 너무 공갈만 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민족을 향해서 강하게 아주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 책망 배후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가슴에 담고 내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그 잘못이 마치 내 잘못인 양 내가 짊어지고, 근데 우리는 나를 보질 않아요. 너무 남들만 봐요. 지금 여야의 공방을 보세요. 정치판에. 아니,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의 고민을 내고 그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나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죠.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시대, 이 시대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